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너도 내 자식 낳고 살아봐라. 저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이제 나를 키워준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야곱은 숱한 위협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힘겨운 삶,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고단한 삶, 아버지의 상처를 유다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과 베냐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유다가 이해했는데요. 자,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드는 꼴이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이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큰 쇼크를 받아 돌아가실 것이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유다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몰랐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요셉을 잃고 아버지가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유다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죠. 유다가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도 자식을 낳고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보았습니다. 38장에서 유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첫째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연이어 둘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셋째 아들마저 잃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버려버리지요. 자, 그러니까 유다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 남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유다이지요. 내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내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헤쳐온 고단한 삶,
부모가 살아온 그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 부모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던 부모님의 삶과 그 배경과 그 원가족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다 꿈이고 이 꿈에서 깨면 행복하고 부유한 가정이 나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잠에서 깨면 언제나 똑같은 현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니 후회뿐이지요. 아버지의 삶을 돌이켜보고 복귀해보면서 아버지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버지가 왜 그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지, 아버지께서 그 길을 홀로 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왜 그날 내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다의 연설을 통해서 아마도 요셉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와서 나만 고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유다의 연설을 통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유다는요,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인데요, 유다가 희생을 결단합니다. 32절에서 33절인데요.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아버지 때문에 이복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노예로 내어놓습니다. 제가 노예로 남을 테니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신학자 브루스 윌킨인데요, 유다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최초의 인물이다. 아버지를 위해 형제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놓은 그의 희생적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를 미리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발적인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치유하신다. 유다는 영원한 왕권을 획득한다. 이 희생을 통해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자, 두 종류의 왕, 두 종류의 권력,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섬기는 왕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왕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섬기는 권력이고 사탄의 나라의 권력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권력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서 무소부의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을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이편에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가 계십니다. 원수 마귀는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위임하시는데요. 자,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0절인데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고난받는 종이 타인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언제나 섬김의 권력이고 희생의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위임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리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복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다의 변화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나의 자녀가 회복되고 내가 변하면 나의 배우자가 회복되고 내가 변함으로써 우리의 온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